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형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사람들은 이러면 이런다고 비난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비난하고 늘 비난을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힘든 이유는 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각오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리더가 힘든 것이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비난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비수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심령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의욕이 다 상실되고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TV를 보니까 가수의 어머니인데 그 가수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가수가 암이 걸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걸 엄마가 본 거예요. 가수의 엄마가. 근데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는가 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대요. 그 엄마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면 돼요. 근데 오늘 이 정죄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인가 하면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내도 되지만 누군가 나를 법적으로 고소하면 참아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고소하는 순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인 힘인 겁니다. 오늘 그 정죄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법적 효력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검사에게 취조를 받을 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치욕스러우고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기도 한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소하는 이 법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피 말리는 인생입니다.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은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인가? 이 8장을 보면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3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8장은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분리가 없다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끈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묶고 계시는가 봤더니 사랑의 끈이 매끈한 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매듭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매듭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죄 짓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그 끈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끈을 다시 매듭을 지시고 내가 다시 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끈을 보면 매끈한 끈이 아니랍니다. 수많은 매듭이 하나님께서 이으시는 그런 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 즉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의 법, 즉 사망의 법, 즉 형벌과 심판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법, 사망의 법에게 계속 고소고발 당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고소고발 당해 보십시오.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의해서 내가 적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돌과 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하늘 위로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돌은 금방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를 잡아서 새를 하늘 위로 던지면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 위로 날아오르죠. 여전히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히랍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리우코스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성도덕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간음이 일상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음하면 그 사람의 눈을 빼어서 장님이 되게 만들겠다, 법안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아들이 간음을 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또 그에게 예외를 준다면 그 법 때문에 장님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임금이 고민 끝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의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자기의 한쪽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눈을 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지키게 했고 또 아들은 그 죗값을 치러서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몰려와야 될 그 죄의 법을 주님께서 다 사면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대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그 타락한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이죠. 이 세상을 보니까 다 돈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권력을 잡으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인기와 명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배우와 정치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공화국이 된 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먹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인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 박수가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같이 쳐주시는 분이 계시. 얼마나 가나요? 몇 초 못 가죠. 그 이유가 지나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거두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굴복하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랍니까?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는데 그 죽은 육을 살리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또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자에게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조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침통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침통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같았으면 감사 그랬을 텐데 오히려 리빙스턴은 더 침통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내 육신이 의와 진리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지난 6월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는데 부인인 김영애 사모님이 총장님과 병원에서 마지막 40일간을 같이 보내면서 총장님이 유언처럼 남겨줬던 그 이야기를 그 천국 환송 예배에 나오셔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내 인생이. 나는 참 만족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나의 삶은 감사로 넘쳐났다. 죽음은 기쁨이다.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죽음은 기쁨이다.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은 카이스트 교수의 미국 나사 연구원이었습니다. 내놓으라는 그런 똑똑한 분이시죠. 그러나 무신론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일평생 크리스천 차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의 삶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투병 중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학생들을 향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질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순복하며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